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조미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곁눈질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그것이 최고인 양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자녀된 저희들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니 자녀된 저희들도 하나님을 닮아 온전히 사랑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의 의지와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저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오니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온유함으로 자기를 비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밝히 깨달아 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 한 영혼을 품고 봄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드디어 이번 주일에 한 영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들이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한 영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늘날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말하지만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넘어 사치와 방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열방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기름 부어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친히 함께 하셔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기쁨의 목회가 되게 하시고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한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입성하시자마자 곧바로 성전을 향하여 가시죠. 그래서 먼저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이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더럽혀져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아무 관심도 없고 장사하고 착복하는 데만 열심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먼저 깨끗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게 하신 성전에서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신 일입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우리 마음 처소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자리 잡지 않으면 또다시 다른 잘못된 것들이 채워지고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자 그런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러면 내가 먼저 묻겠다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가 이것을 답하면 나도 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너희는 그러면 왜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왜 회개하고 세례받지 않았느냐라고 비난받을 것이고 이 권위가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있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쫓김당할까 봐, 비난당할까 봐 사람들이 무서워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답하지 않는다 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일로 인해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부터 22장의 혼인잔치 비유까지 해서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깨우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못했던 것, 믿지 않았던 그것을 예수님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지금 자기들 눈앞에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목사 한 수는 어디서 받았느냐, 교단은 어디냐,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오늘날 묻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정작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바로 듣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남 없이 이단에 빠지거나 하는 혼란 없이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이들이 오히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려진 눈, 가려진 귀, 굳어져 버린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임해오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먼저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죄인이라 경멸하고 무시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손가락질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비난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전혀 아니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가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세리나 창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못 들어가고 너희보다 먼저 이들이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충격요법이죠. 제발 그 심각성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비난하고 책망하시기 위해서라면 그저 이들의 잘못을 들추고 지적하시면 되죠.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 하지 않고 재물은 왜 이렇게 비싸게 팔고 왜 환전 수수료를 받고 예배하는 데는 집중하지 않고 너희들의 권위만 내세우고 이렇게 계속 지적하시기만 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너무나 인자하게 이렇게 물으시죠.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들을 향해 강요하거나 이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러하다. 그렇다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번 판단해 보아라.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또 물으시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일단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도 분명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과 영혼은 굳어져 버린 채 살아갈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심지어 때로 저도요. 여기 성전에 분명히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자칫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서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하는데 저부터도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말의 실수가 없을까? 그런데 신경 쓰기 쉽다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인자와 사랑으로 물으신다라는 거죠. 깨우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뭐가 맞는 것 같니? 무엇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같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하시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도 지금 예수님 물으시는 거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주님의 이 질문이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계속 울려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예수님, 이러이러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예, 예수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핵심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왜요? 성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행해야 되는 자리인데 하나도 안 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 생각에 옳다 여기는 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남들이 볼 때 종교적으로 거룩해 보이고 다 지키는 것 같고 율법에 어긋남이 없는 것 같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있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질문을 늘 스스로 물으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 내가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일까? 예수님 보시면 기뻐하실까? 혹시 성전에 들어가 뒤집어 엎으셨던 것처럼 다 뒤집어 엎어 놓으시진 않으실까? 아버지의 뜻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기 쉽게 그러나 충격적인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말씀해 주신 비유가 바로 오늘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아들을 각각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얘기하죠. 첫째 아들을 먼저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답만 하고 가지를 않습니다.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싫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물어보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당연히 둘째죠.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리와 창기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에다가 훨씬 더 많은 조항들을 달아서 613개의 계명을 더 덧붙이고 성전에서도 그래서 재물을 사고 파는 일에 열심이고 환전하고 뭐 이런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가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뉘우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갔다라는 거죠. 30절이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일단 뉘우쳐야 되겠죠. 싫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게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나는 아버지 포도원이지 나랑 상관없지 이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영혼이 민감히 깨어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양심의 가책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뉘우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도 집 나간 아들이 뉘우치죠.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돼지 쥐염열매, 돼지 사료조차도 못 먹는구나 라고 뉘우칩니다. 뉘우치는 데서 시작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고 굳어버리면 내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과 영혼이 무뎌지고 굳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이냐라고 물으실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뉘우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뉘우치고 끝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때 간다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뉘우쳐도 밭에 가서 일 안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도 잘 뉘우칩니다. 잘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게 아니었는데. 오늘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뉘우치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여기 지금 둘째 아들이 하는 것처럼 뉘우친 후에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회개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내가 그때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예수님을 판 돈을 종교 지도자들 앞에 던지죠. 그런데 그냥 뉘우침으로만 끝났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목매는 것으로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그것이 정말 잘못한 것인 줄 깨달아 알았다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갔어야죠. 뉘우침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함으로 나갔던 사람이 베드로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나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3번째 물으실 때는 근심하면서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한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뉘우친 다음에는 이 둘째 아들처럼 가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뉘우친 후에 싫습니다 했던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 이루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신 그 말씀 이루고 행하기 위해 포도원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잘못을 깨달아 알고 울고 뉘우치는 것, 그것은 회개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내 삶을 돌이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의로운 길을 보였다라는 거죠. 요한이 어떻게 의로운 길을 보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느냐? 회개해야 들어간다. 잘못을 빨리 깨달아 알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향해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돌이켜라.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데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대체 원하시는 것인지,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헤아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라 외쳤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전혀 믿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돌이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전에 있으면서 열심히 제사는 드리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지만, 금식도 하지만 여전히 그냥 자기 뜻대로만 계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하라 하셨는지 아버지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한 나의 삶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반드시 내가 대하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돌이켜 믿으라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얼마나 놀랍게 그 삶이 변화되는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냐면 바로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전하고 있는 마태입니다. 마태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죄인의 대표를 세리와 창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람, 세관에서 세금 걷고 있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랬던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돌이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계속 증거하는 거죠. 나는 원래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세관에 앉아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았지만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의 뜻대로 행했더니 이런 삶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죄인 중에 죄인이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선포되는 마태복음을 나의 손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따르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돌이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내 삶이 구원의 삶으로 놀랍게 변화된다라는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거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유익하지 않은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양식을 나누는가? 우리가 정말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운 사람들, 내가 듣게 된 어려운 형편들, 말만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 몸에 쓸 것을 주고 보살피고 돌보고 사랑으로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행함 있는 믿음, 돌이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바로 사랑으로 응답하며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 성경을 요약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서도 우리가 헷갈리죠. A를 선택해야 될까? B를 선택해야 될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 A를 선택하는가? 정말 이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사랑 없는 나를 탄식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어떻게든 사랑으로 행하며 살려고 하는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먼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에게 나는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눈만 떴다 하면, 숨만 쉬었다 하면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기준대로 행하려는 나에게 오늘도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나도 한치라도 그 예수님 뒤따라갈 수 있기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함으로 행하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성전에는 늘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거의 성전에 있는데, 우리도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찬양만 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늘 구하여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 내 뜻, 내 계획 내려놓고 내 삶을 좀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한 가지라도 준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이 오늘이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마태와 같이 빛나고 영광스럽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